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뜻도 알고 그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아셨다는 뜻이에요. 사탄을 잘 보십시오. 사탄이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하죠.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성경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도 성경을 알고 사탄의 시험을 막아내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사탄은 성경 말씀을 오용하는 겁니다.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래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적용하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그래도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잘못 적용하면은 죄를 지을까 말까 죄 짓는 걸 피하려고 그러면서도 자꾸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잘못 적용하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오용과 똑같은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절대로 그 사탄과 지금 타협하는 시험이잖아요. 사탄이 절하는 시험이잖아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텐데요. 뭐 주실 텐데 그러고 그 죄를 짓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다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에 우리는 넘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절대로 너 같은 거 경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를 들면 우리를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너 저 용서받을 테니까 좀 죄를 짓고 조금 편하게 살아봐.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수많은 말씀이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적용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전부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시험을 이겨내고 살아가려면은 우리 지식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수시로 성경을 읽고 어떤 분도 필사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말씀을 이용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님은 말씀 없이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지도 못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을 돕는 성령님의 대표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는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나 그게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시험을 이기게 하실 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면은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기를 원하시고 읽도록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직접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는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가 뭐 읽었다고 압니까?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 많이 알아야 되고 항상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받은 사건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에 뭐랄까 그 지침을 주고 또 신앙의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됐었나, 무슨 죄를 지을 위험성이 생겼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내 일생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나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는지, 무슨 죄의 유혹이 왔었는지, 내가 결국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시험 이기신 모습과 이제 뭐랄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번입니다. 인기를 얻으려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내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좋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탄은 지금 기적을 하라 그랬는데 뭐 지식도 기적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만일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정말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가를 알아주면 좋겠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많이 듣고 막 감동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어떤 시험거리를 줄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설교가는 아니시니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나 뭐 지식이나 문화 예술이나 그런 거에서 내가 어떻게 한번 인기를 얻고 싶기도 하고 큰 일을 해보기도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런 걸 얻으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나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데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3번입니다. 선한 목표를 위한 악한 방법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의 직분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받은 직분, 회사에서 직분이나 교회에서 직분이나 여기서 내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사용하고 싶은 적이 있는가? 요거를 조금만, 뭐 사회법은 좀 그렇지만 뭐 그 정도 좀 어기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내가 유혹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가? 근데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탄의 유혹대로 하는 것은 지금 악을 행하면서 뭔가 이루어 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제 그거는 일반 사회적으로도 똑같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혹은 해외 선교를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불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조금 악한 방법,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경쟁하거나 막 뺏어오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 그 참 말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거지만 다른 교회를 데려오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직분에서 성과를 얻고 인기를 얻고 싶다 그럴 경우에 그게 사탄의 방법인지, 정말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사탄의 방법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일상적인 거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직분을 할 때 혹은 세상에서 내가 맡은 생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나 악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뭐 하고 싶은 유혹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지 한번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 하는 것 3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이제 어려움이라는 해서 시련입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그냥 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 혹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남에게 유익을 끼쳐준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서 예수님이 여기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결국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시험 받거나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삶 속에서 어땠는지, 어떻게 됐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겠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이제 경험한 것을 마지막 4번에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유익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은혜 중에 새로운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